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2020년도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그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96km 정도 된대요. 약 96km. 여기서 서울까지 거리는 몇 킬로일까요? 우리가 보통 40km라고 그래요. 갔다 오는 것보다 길죠. 멀죠. 그러니까 이 거리를요, 성인이 걸어서, 도보로 걸어서, 약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떼약볕이 따가운, 이런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러데스, 나흘이나 4일 정도를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여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결심을 해야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같이 뭐 차가 있으면 금방 가죠. 96km야 뭐 금방 가죠. 1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걸어서 가니까 4, 5일 정도 걸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먹을 것도 싸가지고 뭐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4, 5일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걸어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시죠. 그러면서 또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의 이 세례가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이 요한으로부터의 이 세례가 또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그렇죠? 이 물세례는 뭐냐면 분명히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때 유대 지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이렇게 베푸는 이 세례가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셨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끝내시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생 활동을 시작하시려는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를 하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을 부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30살까지 이렇게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나사렛에 사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가 바로 첫째는 뭐냐? 당시 일반 사람에게는 죄인된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당시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이 물세례를 통해서 사적인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는 그 이유가 바로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이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인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만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똑같은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뭘 세례고, 그래서 죄의 용서와 회개를 위한 이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이 세례가 죄인된 사람들이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동질화 시키셨고, 이 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대속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의 상징인 이 요한의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받으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성을 가지신 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한의 이 세례가 예수님께는요, 사적인 생활을 모두 끝내시고 본격적으로 공생활 활동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대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였던 것이고 그 표면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 중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내면적인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춰져 있는 이 내면적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시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인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겸손이 없으시다면 아마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국고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겸손이 뭔가? 그랬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양보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나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함으로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는 것, 이렇게 양보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로 나오시니까 이때 요한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요한의 이 말대로 인간이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요. 대화하는 상대방이 저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 상대방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야 겉으로는 제가 이거 나타내겠어요 얼굴에다가?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 발 아래 있어. 이렇게 나타내겠어요?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다 우습게 알고 무시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저만 유독 그런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나하고 대화하는 이 상대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딴청을 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당연히 경청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잔뜩 자기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하겠죠. 상대방을 존경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정죄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상대방은 다 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럼 누가 돕겠어요? 어려울 때 누가 돕겠어요? 저 인간은 진짜 교만한 인간이야. 저 인간은 상대할 수가 없어.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만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겠어요? 거기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시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야단쳤을 거예요, 요한을. 감히 어디라고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요한은 이때 누구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권위를
인정받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인정받은 것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대답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를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야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거를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절 8절 이 말씀에서도요. 요한의 이 세례가 분명히 하늘로부터 비롯된 권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이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요한의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으로부터 베풀어진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절차를 안 거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때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을 무시해가지고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한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회개를 위한 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저 같아도 안 받았을 텐데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 이 세례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또 요한이 무슨 권위로 세례를 줬냐고 하면서 무시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요한에게 요청하시잖아요. 이렇게 요청하시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인정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합당한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활동을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렇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 세례를 거부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실까요? 허락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명인 공생의 사역이 이 시발점인 이 첫 단추가 예수님의 거부로 인해서 제대로 띄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죄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물 건너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겸손히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요한이 드디어 허락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요청하시니까 감히 요한이 이걸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드디어. 자,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뿐만이 아니라 이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마도 이때 세례요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잠시 망설였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요청하시니까 요한은 이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마 그랬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 몰라 그러고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아무튼 요한이 그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이 하나님께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때 요한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때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세례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부터 올라오실 때 이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부 하나님과 성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여기에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마태는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한 분이셔요. 그렇지만 성령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비둘기, 또 어떤 때는 칼이나, 어떤 때는 물이나,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불이나 바람,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 의상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각자가 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 회의를 하다 보면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떠들어요. 막 자기 옳고 뭐 좀 떠드는데 결국은 하나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은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아멘이죠? 저는 한동안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남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니까 제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 있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시비 걸 일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의 말을 판단하게 되고 꼬투리를 잡게 되고 꼬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비판하게 되잖아요. 비판하다 보면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냥 들어주면 괜찮은데 왜 당신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서 쿡 찔르면서 자기 주장을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제가 편해졌어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앉아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임하시면요,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계세요? 이제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세례 받으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구박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공의를 베풀고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그 메시아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래서 우리로부터 성령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어쩌다 오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남한테?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시려고 오신 것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시는 이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홀로 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여정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오직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여정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양보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겸손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